2026년의 둘째 날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많은 말씀 가운데 올해 첫 새벽 예배를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.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세상의 말이 아니라 또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과 시작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요,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.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,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그냥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세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죠.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. 우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. 바라기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요, 이 세계의 시작과 또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고요, 이 세계와 또 우리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.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요,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. 원래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니거든요. 어제 본문이거든요. 그런데 제가 그냥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? 첫 번째는 질서 정연한 세계입니다. 오늘 본문 첫 구절은요,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.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?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?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요,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.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?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까이 거 대충. 잘 안 되죠. 하여튼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. 이런 개그를 했는데요,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충 만드셨을까요?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충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. 오늘 본문과 2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, 그 사실을요, 하나님은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? 빛과 어두움을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넷째 날에 그것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?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? 궁창과 하늘과 물을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, 그곳에 새와 물고기를 채우십니다. 셋째 날에는요,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고요, 여섯째 날에는 가축과 짐승과 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. 모든 생물, 그리고 먹을거리로 식물을 주셨습니다. 이 창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,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주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질서가 무너질 때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. 집에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? 좀 마음도 약간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, 또 식사하는 시간,
잠드는 시간이 계속해서 흐트러지면요, 하루가 피곤해집니다.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.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요, 생활의 질서가 이렇게 또 무너지면은 가정 전체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. 그거 뭐냐면 질서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. 중요한 기준도 되고요.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만드신 세계입니다. 그래서 그 질서가 흐트러질 때는요, 세상도 혼란스러워집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. 바라기는 이 질서를, 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요,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면 아주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4절과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. 혹시 보셨나요?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인데 보시기에 좋았다, 네, 라고 표현합니다. 보시기에 좋았다, 네, 그렇게 두 번 나오죠.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요.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?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요, 도덕적으로는 정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옳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.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요,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깨어졌습니다. 자연도 훼손되었습니다.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는요,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. 사실 이 세상이 깨어지고 훼손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요, 가끔 그런 거 보셨나요? 아름다운 저녁 노을.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혹 가다가 붉게 물드는 석양을 볼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?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과 바다를 우리가 가끔 밖에 나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다, 저것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? 예, 저만 그런가요? 너무 아름답잖아요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라기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임을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, 질서정연한 세계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.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 번째는 예배하고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즐기면서 누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먼저는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.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.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바로 단연코 예배입니다. 시편 136편 1,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주님께 감사하여라.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.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.
이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요, 1절과 2절 밑에 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.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. 또요,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.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? 감사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요, 이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태도와 자세입니까? 바로 예배입니다.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,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. 이 감사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. 이렇게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,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.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방금 생각해 봤다면요,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.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는 누리고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. 전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합니다. 이 말씀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좋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가 새 번역으로 봐서 좋게 보아주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개역개정에는 기뻐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.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기뻐하십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즐기고 누릴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. 늘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. 저녁 노을을 볼 여유도 없이 음식을 즐길 틈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,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. 친구야,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 내가 준 음식은 맛있게 먹었니? 라고 물으실 거야.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에 아름다움에 살기를 원하신다 라는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내가 준 음식의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, 우리에게 주신 것들,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를 바라십니다. 이 세계를 누리며 즐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물론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질서 있고 아름답다는 그 사실을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잠시만 그런 분주함을 멈추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계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. 조금 더 2026년에는 그러한 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. 언제는요? 2025년까지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올해부터라도 그러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즐기며 누리시길 바랍니다. 바라기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창조 세계를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이 세계가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창조된
하나님의 세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즐기고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, 또 내일까지 마지막으로는요,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싱글연합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싱글연합 수련회를 통해서요,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로 청년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믿음의 결단, 공동체의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은혜를 감사합니다. 오늘 2026년 첫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그냥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그 하나님,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